시간에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제목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왕 이 13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32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선지자에 대한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그 잘못된 제사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13장의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10절의 그 여로보암 왕에 대한 그 책망은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쓰게 된 것은 이스라엘 10개 지파, 10개 지파가 옹립을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왕에 앉게 되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리게 된 그 두 개의 나라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베델과 예루살렘 두 군데에서 드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그 영토 안에, 즉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들을 권고하여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 응답에 응하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왕상 1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왕의 형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제사의 방법을 여로보암 왕은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예배 형태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예언을 하며 그 잘못을 질책을 하자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에 돌연히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 손을 굳게 만들어서 그 손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손을 보고 손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왕상 13장 6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돌아간다라고 이 얘기를 하며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간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 11절에서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을 따라서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늙은 선지자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분명히 나는 받았으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침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거기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늙은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13장 26절을 보면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분들과 같이 13장의 내용을 우리 훑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하고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서커스를 많이 보죠? 텔레비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서커스를 보면은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뭡니까? 동물이 둥글게 만든 그 불 구덩이로 뛰어서 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원래 동물들은요, 털이 긴 동물들은 불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속을 뛰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그 사자는 본능적으로 거기를 뛰어 들어가서 빠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이 무섭지만은 조련사와 그 동물과의 믿음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훈련을 받은 그 자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뒤에는 어떤 것이 있냐? 동물과 조련사와의 그 믿음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보상 심리가 사자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어떤 위험한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위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사자는 하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서 들어가서 그 보상 심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동물의 조련사를 떠나면은 그 쓰임받는 동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는 그 사자도 결국에는 조련사에서 떠나면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산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에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났기에 쓰임받았던 그였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범죄이거늘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범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입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늙은 선지자는 그 죄악을 지쳐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미 늙은 선지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를 쓰지 않는 것은 늙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능력이 자신은 아주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생각뿐이었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버린 그릇이요 이미 깨진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징치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죄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늙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도 설화를 얘기하다 보면은요, 파라문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라문교에 거기에서 파라문교에 있는 교인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양을 짊어지고 가는데 악인들 세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양을 뺏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들고 가는 그 파라문교 그 교인에게 악인 한 사람이 앞에서 딱 그럽니다. 당신 그거 지금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네. 그러니까 이 파라문교 이 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입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네. 그러니까 양을 내려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양이거든요. 그 고기를 갸우뚱하고 다시 또 짊어지고 또 갑니다.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가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파라문교 교인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악인 3명은 그 도망가는 교인을 보고 뒤에서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자, 사냥을 더러운 개라고 속이는 그 악인들과 같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제사 드리는 여로보암 왕을 징치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는 그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늙은 선지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사람을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나 주님의 자녀야. 나 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영적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디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아주 말씀 좋아. 나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신천지. 여러분들,
나 예수 그리스도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교회 다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썩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주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영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성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늙은 선지자가 미혹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요,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유명한 말이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빛,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삶의 빛이고 내 인생의 등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에 그 말씀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에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에 나도 선지자라, 이 말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미혹하는 데는 천사라고 하는 것들을 벌써 들먹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유명하다는 목사 이름만 듣고 거기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려 있습니다. 목사 이름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의 영은 분명히 살아있는 영이요, 그의 영은 늙은 선지자와 같은 영이 아닌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영이 아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위반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설교는 듣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목회자 이전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우치고 그럴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간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광명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이르기를. 여러분들, 믿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물론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기게 되는 그러한 설교는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의 이 관계를 놓고 봤을 때에 늙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똑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늙은 선지자의 말도 그럴싸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에서 오는 한낱 폐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열심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으로 섬기되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는 혼자 걷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하게 사자에 찢겨 죽게 된 그 바로 동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의 미혹의 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와 같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게 된 것은 그 말 한마디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 말 한마디로 미혹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물론 죽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허수아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내 삶이 핍박해집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죽은 후에 늙은 선지자는 또 뭐라고 자식에게 부탁합니까? 자기를 묘실에 넣어두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또 부탁합니까? 자기가 죽거든 하나님 사람을 장사한 그 묘실에다가 함께 넣어서 장사해달라고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런 것을 아들에게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산당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묘실에 자기를 두고 죽어도 거기에 같이 넣어달라고 자식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과연 내가 주님 장막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은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의 인생 멋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헛된 삶이 아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삶의 질과 그 삶의 가치는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꽃이 피어지게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기 이전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서 거하면 남을 속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증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 말씀을 자갈밭에 뿌리듯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이 인생길을 보람있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그 세월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조각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조각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